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모든 경건한 자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가족들이 양육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바로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지고 하나된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참된 가르침과 그리고 교제가 그리고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지상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우리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우이젤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건강한 교회, 저는 우리 우이젤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건강한 공동체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왜?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형성한 공동체, 만약에 사람이 완전하다면요, 이 지상교회에 있는 공동체도 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역시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왔다고 하면요, 이것을 불완전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암세포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어서 결국 암으로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요, 건강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으켜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들, 그거는요,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넘어가서 하면 안 되냐 하면은 이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거, 어떤 사람이 와서 회방을 하고,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교회에서 장난을 치고, 이런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벗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벗어나는 일들을 절대로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 공동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저기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만히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사람을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몰래 숨어들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근데 도둑놈도 몇몇이라는 얘기, 무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떼도둑놈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놈들의 도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놈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도둑놈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구별을 어떻게 둡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와 분명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일 때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더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방탕으로 세귑거리로 바꿔버려요. 놀고 먹자 안 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는 거를 좋아하고, 어디 놀러 가서 춤도 추고, 버스 타고 가다가 가요도 좀 불러보고 막 이러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제가 하는 사역팀에서 놀러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싶대.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부르려나 보다. 그래요. 그러면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니나노 하면서 막 뽕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꺼버리시라고. 제발 꺼버리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이것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쉼을 얻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쉼을 얻는 것, 이게 복된 것이라. 그러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365일 중에 오늘 이 하루를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건데, 그 교회 이름으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트로트를 뽕짝을 틀고 노래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에 그래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래도 이제 노래를 안 부르시고 그래도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은혜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방탕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유류들이 막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무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짜자자잔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와요?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그래요. 몰래 숨어 들어와서 먼저 인간적으로 친해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교회에 충성을 해요. 그리고 물질도 많이 내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어느 사역팀에서 막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잘 넘어갔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넘어갔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번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는데요. 우리 11절에 그런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오늘 1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11절에 3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이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배를 무시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의미의 제사를 드렸는지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과 그리고 아벨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제사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와 헌신과 그리고 속죄의 의미 등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그가 뭔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무조건 연락해야 하고 또 어떤 복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어떤 계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 그가 화를 낸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아줬어요? 쟤는 받아주는데. 화를 내는 겁니다. 또 그는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가 거부되자 그는 분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의 제사는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이미 그 제사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믿음, 바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춥습니까? 추워요? 지금 저는 막 땀이 너무 나가지고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가인과 같이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혹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쁜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내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복을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도 드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막 너무 속상해하고 원통해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복 받는 사람을 보면 분해하고 그리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업하다가 바쁘고 내가 뭐다 바쁜데 하나님 바쁜 중에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이 본질을 흐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아벨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발람은 이 모압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요. 어떤 사주를 받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부으라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발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는 자들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특히 믿음의 백성들은요, 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으로 해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자주 보시죠? 영화에서 어떤 걸 봅니까? 사기를 막 쳐. 근데 사기를 막 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또 도둑질을 막 해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막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뭐 매춘물을 알선하는 사람, 좀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 막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영화에서만 봤죠. 그런데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한다는 이유로 추의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교묘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가서 사업하는 사람 만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많은 번 거 가지고 교회 와서 11조 해라.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발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해버려요. 그러기에 유다는 교회 안에서 경계하라, 발람의 패역한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유다가 말하는 세 번째 사람은요, 고라입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의 패역은요,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당을 짓고,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지금 유다는 모세와 적을 지고 당을 만들어서 영적 지도자들을 반대하는 고라의 폐역을 일삼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근데 당을 지으면요, 좋은 일을 하면 참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적인 모임, 여러분들의 사적인 모임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어디 충청도 연합회, 경상도 연합회, 전라도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거 교회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권위로 뭘 세웠습니까? 여전도회를 세웠어요. 교회 권위로 사역팀을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 교육부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자유자나 구속된 데나 하나를 만들었고, 남자나 여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 되게끔 만들었어요. 하나 되게끔 만들어서 뭘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목적은 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 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건요, 반대 얘기가 나오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본질 안에서 그렇지. 근데 복음의 본질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안 되고, 복음의 본질 안에서 반대 얘기는 거 나오는 것도요, 이거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예요? 자기 사람들만 모아. 그래서 자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자기의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가지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지,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결국 영적 지도자한테 대들고, 그러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되는 교회들이 많은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당짓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당짓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의 권위로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웠고,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세웠고, 여러분을 집사님으로 세우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요, 야, 너 형님, 뭐 오빠, 동생,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책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불러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불러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불러고 높여줘야 돼요. 왜? 교회의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해? 교회 안에서도 야, 너 쟤 누님, 언니, 오빠,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당짓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내가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바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여기에서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러니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세우라는 것은요, 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너희를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그 위에 믿음을 세우셔야지, 다른 것들을 위해 믿음을 세우면요, 이건 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여러분을 세울 때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권위 위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이 주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분이 줬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씩 내 믿음의 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지식과 학벌과 내 경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 이거는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바로 그렇게 할 때에 감히 어떤 이단 사상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흐트러놓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당짓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성령이 아닌 자기 의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꿈꾸는 방식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욕망을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파트를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물이 비싸게 팔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이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려면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 죽은 자들이 보이고, 세상에 타락했던 그 영혼들이 보이고, 소외되고 없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너무 구하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구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을 구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 나간 지, 현장에 전도 나간 지 2주가 됐어요. 비대면 전도를, 비접촉 전도를 합니다. 피켓을 들고, 그리고 마스크 가판대를 만들어서 그 마스크에다가 필요하신 분은 마스크를 한 개씩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피켓을 들고, 안녕하세요, 위제일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너무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의 일을 구하라, 자랑해라,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자랑해라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처럼 발람처럼 또한 고라 일당의 폐역행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게 해달라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을 국률이 여기라.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로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제가 24절도 읽었네요. 자,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두 가지의 긍휼함이 나옵니다. 바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두 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복음과 믿음 자체를 의심하여 시험에 든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이끌어내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가만히 교회로 들어왔어요. 가만히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2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의 3분의 1입니다. 100명이 넘어요. 한 150명 정도가 예배를 안 드려요. 저희 일교구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16개 목장 중에 4개 목장이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목자와 헬퍼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아예 전무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 좀 하세요. 교구장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하세요. 2년 넘게 교회의 얼굴을 못 뵈는 그분들이 왜 어디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지, 무슨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야죠. 자기 자신만을 챙기면요, 여러분, 교회 부흥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챙기면 안 돼. 그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분명한 이유. 그러나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면 그들에게 다쳤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화 한번 해봐야죠. 2년 넘게 안 왔는데도 전화 한 통 없으면 과연 사랑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던 성도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하여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길을 걷고 고라 일당에 폐역히는 갈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이 악한 자의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어주는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유다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 내가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패역한 길을 걷고 있는지 않는지를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